2023년 10월 21일 아침 경전산책 시작하겠습니다. 법구경 145번째 개송, 제10장 폭력장의 17번째 마지막 개송입니다. 실로 물대는 사람들은 물을 이끌고 화살 만드는 자들은 화살을 곱게 한다. 목수들은 나무를 곱게 하고 훈계를 잘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자신을 길들인다. 이 내용과 마지막 구절만 한 단어만 다르고 똑같은 내용이 80번 개송이 있었습니다. 그 개송은 뒤에 가서 한번 다시 보기로 하고요. 7살 수카 사미가 아란이 된 이야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개송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80번 개송 할 때 요 앞에 부분을 번역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번역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요 개송에 대한 주석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훈계를 잘 받아들이는 사람들이란 말은 말하기 쉽고 조언과 지시, 조언과 가르침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한 사람들이다라는 의미이다. 나머지는 위에서 설명했다. 위에서 설명했다는 말이 이게 부탐인데, 이렇게 그것과 같다라는 말은 80개를 말합니다. 80개 앞에를 보니까 물을 이끌고 라는 말은 평지를 파거나 저지대를 메우거나 수로를 만들거나 속을 파낸 나무를 두거나 해서 원하는 곳으로 물을 흐르게 하기 때문에 이제 물대는 사람이라고 한다. 화살이란 화살대를 말한다. 다음과 같이 말한다. 물대는 사람은 마음대로 물을 이끌고 화살 만드는 자는 화살대를 가열하고 나서 화살대를 곱게 한다. 즉 곱게 똑바로 한다는 것이다. 목수들도 바퀴테를 만들기 위해 나무를 원하는 대로 바르게 하거나 구부릴 수 있어 나무를 곱게 하는 것이다. 뭐 나무를 다룬다는 그런 말이죠. 이상이 80번째 개송입니다. 80번째 개송의 주석에서 이것과 다른 것은 요 뒤에 수바타라는 말이 거기서는 빤디따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만 다른데 수바타를 찾아보니까 수바타는 of good practice라는 말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수행을 잘하는 이런 뜻인데 빠띠바타, 실라바타 이런 말하고 좀 비교해서 봐라 하는데 실라바타라는 말은 계금이라는 말이에요. 실라는 계고 바타는 브라타 해가지고 이 베다에서 온 브라타인데 뭔가 지키는 거예요. 금지 사항을 지키는 것. 이게 관습이라고도 되어 있고 릴리지어스 듀티라고도 되어 있죠. 종교적인 어떤 의무예요. 이거는 하면 안 된다는 그런 거. 그래서 사실은 실라바타에 대한 집착, 그러니까 계행과 이때 계행은 뭐 습관적인 행동들이지만 또는 뭐 고행하는 그런 행동들이지만 계행과 이런 종교적인 금지 조항에 집착하는 것. 이게 스타운이 돼서 끊어지는 세 가지 번뇌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여기서는 수바타 하면은 이제 계행자, 계를 지키는 사람, 어떤 종교적인 의무를 지키는 사람들 또는 훈계를 잘 받아들이는 사람들. 이 말을 그 주석서에서 수바타를 수와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 와다는 말하다는 거잖아요. 좋은 말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말을 잘 듣는 사람. 수케나 쉽게 오와 뒷다와 훈계, 조언을 받을 수 있고 또는 아누사시다와 요는 이제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잘 듣고 말을 잘 따라서 한다는 거죠. 7살 수카사미 이야기를 이제 주석서 보면 굉장히 내용이 길어요. 그래서 그 내용은 나중에 법구경 이야기에서 보시고 한번 수카사미에 대한 이야기를 DPPN 딕셔너리 오브 빨리 프로포네임 빨리 고유명사 사전에서 이제 요 웹사이트
들어가서 수카라고 검색을 했더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카사미로 알려진 승려이다. 수카는 전생에 그는 바따 바티카였다. 바따 바티카를 찾아봐라. 이렇게 되어 있죠. QV. 마지막 생애에 그는 사리푸타 후원자의 집에서 태어났다. 바따 바티카였을 때 얘기가 재미있습니다. 바따 바티카가 시골 사람이었는데 자기 친구가 도시에 살았는데 그 도시에 어떤 사람이 엄청나게 돈을 유산을 받아가지고 그냥 굉장히 호의호식하고 살아요. 그래서 식사를 엄청나게 준비해가지고 매 끼니마다 그냥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기가 밥 먹는 것 좀 보라고 그 과시하려고 그렇게 먹는데 이 시골 사람이 친구가 야 우리 도시에는 저런 사람이 있으니까 너 와서 좀 그 사람 밥 먹는 것 좀 한번 봐라 구경거리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와서 봅니다. 그리고는 그 음식 중에 일부를 좀 달라고 해요. 이 사람이 바따바트가가 근데 그 부자인 사람이 음식을 안 줍니다. 좀 야박스럽게. 그리고는 조건을 걸어요. 당신이 3년 동안 내 집에서 일을 하면은 내가 밥 한번 차려주겠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3년 동안 일을 해요.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아주 뭐 그리고 3년이 되자 이제 주인이 이제 이 사람이 정말로 진심으로 일을 했구나 해가지고 밥을 차려주면서 이 사람에게 하루 동안 내가 하는 듯이 이 사람을 좀 대접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때 때마침 이제 멸진정에서 출정한 벽지불이 이 마을로 탁발을 나옵니다. 그러면서 어, 탁발을 나오니까 이 바따 바디카가 그 벽지불에게 자기가 받은 그 공약물을 전부 보시를 합니다. 음식을. 네, 바따 바디카는 이제 그런 보시하는 이전엔 보시한 적이 없었는데 벽지불을 보자마자 그런 신심이 일어나서 보시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벽지불은 그 음식을 가지고 당신과 같이 수행하는 다른 벽지불들과 함께 나눠서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덕이 이게 이제 공덕을 행한 거죠. 그 공덕으로 이제 천상에도 태어나고 하다가 마지막 생에 사리푸타 전자의 후원자 집에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 임신 중에 그의 어머니는 사리푸타를 선두로 하는 500명의 비구들에게 보시를 많이 합니다. 태어났는데 태어날 때 주위 사람들이 너무나 편하고 행복했기 때문에 이름을 수카라고 지은 거예요. 수카는 행복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수카라고 이름을 짓고 전에 80개성에서 빤디따라는 이름을 지었을 때는 주변 사람들이 다 이렇게 똑똑해졌답니다. 현명해졌다고 해서 그 아이 이름을 빤디따라고 졌는데 7살이 되었을 때 이제 어머니가 이제 아들을 보면서 아들이 언제든지 출가할 마음이 있으면 출가시키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사리푸타 전자를 보자 이 동자 아이가 수카가 출가한다고 마음을 내요. 그래서 7살에 출가를 합니다. 그래서 사리푸타 전자의 가르침 아래에 있는 성단에 들어가서 그때 그의 부모는 7일 동안 지속되는 특별 보시를 행합니다. 그러니까 출가하기 7일 전부터 출가하는 날까지 7일 동안 계속 보시를 해요. 스님들에게. 그런 이제 또 공덕을 쌓았고, 그런 다음에, 그래서 이제 한 번은 이제 사리푸타 전자가 함께 탁발을 가던 중에 몇 가지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 사실이 바로 이제 앞에 개성에서 나왔던 물 대는 사람, 농부는 물기를 잘 끌어들이고, 화살 만드는 사람은 화살대를 잘 곧게 펴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목수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나무를 잘 이렇게 곧게도 굽게도 이렇게 구부러지게도 이렇게 만드는 것을 보고서 나는 왜 내 마음을 저렇게 못하나 하고서 반성하고서 삼이 빤디타처럼 우리 개성 80번에 나온 빤디타 삼이처럼 장로에게 많은 질문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뭐 질문 내용이 이제 여러 가지 질문을 한 거죠. 그런 다음에 사원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탁발 도중에 말합니다. 사리푸타 전자는 동의해서 수카 사미는 돌아서서 말합니다. 스승님, 제 음식을 가져오실 때 100가지 맛의 음식을 가져다 주시기를 기원해 주십시오.
가져다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음식을 보시 받아서 가져오기를 보시 받기를 기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거겠죠. 만약 당신 자신의 공덕으로 그것을 얻을 수 없다면 나의 공덕으로 그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합니다. 뭐가 이렇게 말하고 하니까 어쨌든 사리푸타 존자는 탁발하면서 음식을 받았고 자기 방으로 돌아와서 절에 있는 몸의 본성에 대한 까야 갖다 사띠를 했겠죠. 몸의 본성이라는 것은 몸에 대한 마음 챙김, 확립 수행을 해서 명상에 들어갑니다. 한참 명상하고 있는데 신들의 왕인 사카 인드라의 왕자가 뜨거워집니다. 앉아있는 자리가. 그래서 이거 그럴 때는 그런 징조가 나타날 때는 지상에서 아라한이 이제 깨달음 얻을 어떤 분이 아라한이 될 그런 징조라서 지상으로 내려와서 스카사미가 이 수행하고 있는 방에 모든 소음을 차단하기 위해서 조용히 해서 삼매에 들고 지혜를 개발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이제 4대 천왕을 보냅니다. 사카는 신들의 왕이니까 이제 사천왕천 위에 도리천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천왕을 보내서 사방을 지키게 합니다. 그리고 명령을 해서 태양과 달에게 가만히 서 있으라고 명령합니다. 이 말은 이제 오전에 돌아왔는데 아라한과를 얻는 시간이 좀 길어질 수 있어서 오후가 지나면은 탁발 음식을 못 먹으니까 그래서 이제 해와 달을 멈추게 했다. 그래서 이날은 오전이 길었고 오후가 아주 짧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고요함의 도움으로 이렇게 고요하게 만들어준 도움으로 수카 3위는 아나함이 됩니다. 그러는 동안에 사리푸타 존자는 수카 3위가 원하는 음식을 얻을 수 있는 집에 가서 식사를 하고 수카의 몫을 가지고 사원으로 돌아옵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리푸타의 도착이 이 수카의 아라함과 성취를 방해할 것이라고 아시고서 수카의 방문 근처에서 서서 계십니다. 사리푸타 존자를 기다리는 거죠. 거기서 사리푸타 존자에게 4가지 질문을 했고 마지막 질문에 사리푸타 존자가 답을 했을 때 그때 수카가 아란이 됩니다. 이제 사리푸타 존자가 와서 수카 3위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부처님께서 이제 들어가지 말라 하고서 그냥 들어가지 말라 한 게 아니라 4가지 질문을 하면서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아란이 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사리푸타 존자는 문을 열고 수카 3위에게 음식을 줍니다. 그리고 수카는 그것을 먹고 그릇을 씻고 바로를 씻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4대 천왕은 그때 자리를 떠났고 제석천은 수카 3위의 방문에 밧줄을 놓았고 그 다음에 해와 달은 다시 그들의 길을 걷기 시작하자 즉시 저녁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처님께 왜 그러냐고 이유를 묻자 부처님께서 공덕을 지닌 사람들이 명상에 참여할 때 명상을 할 때 그리고 깨달음을 얻기 전에 흔히 일어나는 일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제가 떠오른 생각 중에 하나는 미얀마 슬룬 사회도의 아라한과 정득한 얘기가 떠올라서 그 책을 다시 한번 보니까 강정미 선생이 지난 여름에 낸 책 미얀마 아라한의 수행이라는 책 95, 96쪽에 1920년 10월 28일 밤 10시쯤 선정 명상 중에 윗바사나를 닦는 중에 은으로 된 철도가 보이며 픽폭 굉음을 내는 기차가 전속력으로 덮칠 듯 이제 이 술룬 사이도에게 달려옵니다. 그거 다 무시하고 계속 수행에만 전념하자 몸이 가벼워지면서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러자 달리던 기차는 멈추고 주변을 둘러보니 내면 모퉁이마다 천인 4명, 이게 사천왕이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제석천이 보입니다. 그래서 법을 얻을 때가 되자 내 곁을 지켜주는구나 천신들이 라는 생각이 들었다. 자세를 바꾸지 않고 계속 정진하여 마침내 4번째도 아라한의 도를 정득하였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설론사에도 깨달으시고 이제 가르치셨던 미양잔에 있는 절에 가서 뭐 설론사에도의 유체도 보고 거기에 그려져 있는 여러 가지 그림들을 보면서 그다음에 이전부터 뭐 이 에피소드를 알고 있었지만 이게 부처님 당시 때 이런 수카사미와 같은 이런 케이스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는 걸 보고 아라한이 누군가가 아라한의 도의 깨달음
그래서 아란 과를 체험할 때 천신들도 이제 나중에 이제 여기는 이 책에는 안 나와 있지만 이 제석천왕은 술륜사이도에게 스님께서 아란이 되면은 내가 제일 먼저 공약을 올리려고 이렇게 왔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 얘기를 주고받고 했다니까 술륜사이도가 아란이 되고 제석천이 제일 먼저 공약을 올렸다, 예경을 올렸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제석천은 우리가 제석문안경에서 보듯이 부처님 당시 때 수타원의 깨달음을 얻은 천신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수타원이 됐지만은 아란이 된 성자가 있다면은 이제 가서 그렇게 예경하고 공양 올리는 그런 일들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수행할 때 혼자서 수행하는 것 같지만은 내 수행의 어떤 그런 경지들을 이런 제석천이나 이런 천신들이 알고서 그 수행을 방해하지 않고 도와준다는 이런 말도 하니까 뭐 어쨌든 이런 에피소드가 있어서 자주 와봤고요. DPPN에 나오는 이 영어로 된 이 글들은 말라라 세케라가 이 사전을 만들었지만 기본적으로 뭐 구글 그 번역문에 들어가면은 기본적인 번역을 해줍니다. 그걸 약간 어색한 글들은 좀 바꾸고 했지만은 아직도 좀 부분적으로 남아있지만은 한번들 나중에 또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똑같은 개송이 니까의 이 테라가타에 딱 한 군데 나오는데 이건 쿨라테라라고 해서 훈달라테라 또는 쿨라테라라고 하는데 여기에 단맛바다 80번, 145번에도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80번에는 이 사바타가 빤디따로 나오고 145번 개성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전재성 선생님도 이 테라가타 번역본에서 97, 98페이지에 이 번역이 나오고 뒤에 이제 주석서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주석서는 이 개성에 대한 조금 전에 나온 그 법구경의 주석서를 인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테라가타에도 이 주석은 법구경을 참조하라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치수자는 물기를 끌고 화살을 만드는 자는 화살을 다루고 목공은 나무를 다듬고 덕행자는 자신을 잘 다룬다. 이렇게 번역해놔서 이런 번역을 소개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8월 23일 날 공부한 80번째 개성입니다. 실로 물을 대는 자들은 물을 이끌고 화살 만드는 자들은 화살을 곱게 한다. 목수들은 나무를 곱게 하고 현자들은 자신을 다스린다, 길들인다. 이게 7살 빤디따 사마네라 사미의 이야기다 해가지고 소개한 내용입니다. 이 마지막 개성이 다른 거예요. 스타원 도등을 닦는 현자들은 자신을 다스린다. 즉 아라한과의 도달이라는 하나의 목적을 위해 자신을 다스린다라는 의미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앙굴리말라 경 그때도 소개했지만은 80번 개성에 마지막 이건 이제 그 80번 개성하고 똑같은 개성이에요. 물 대는 자들은 물을 인도하고 이거는 지금 대림승이 번역한 거니까 화살 만드는 자들은 화살대를 곱게 하고 목수들은 나무를 다루고 지자들은 자신을 다스린다. 어떤 자들은 몽둥이로 길들이고 갈고리와 채찍으로 길들인다. 그러나 나는 몽둥이도 없고 칼도 없는 여여한 분에 의해서 길들여졌다. 여여한 분 부처님이죠. 네. 이게 다마얀티라는 말, 그 다음에 여기에 단토라는 말, 이런 말들이 있어서 이렇게 안굴따라니까야, 저기 앙굴리말라경 마찌마니카에서 가져온 글입니다. 현자는 자신을 다스려서 올곧게 만들고 온화하게 만든다는 뜻이다. 이런 뜻으로 주석서의 내용을 좀 같이 살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빤디따 3위 이야기와 수카 3위 이야기 또 나올지 모르지만 이 개성은 이 두 개밖에 없으니까 거의 같은 에피소드로 두 사미가 7살에 아란이 됐던 얘기인데 두 사미 다 전생에 그런 공덕과 이 덕행을 쌓았기 때문에 금생에 그 복으로 태어나서 이렇게 부처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자기의 전생에 그 수행한 공덕을 이제 꽃피워서 그때 보시를 행한 공덕이죠. 큰 보시를 그것도 벽지불한테 행한 보시의 공덕에 마지막 생에 태어나서 이렇게 아란이 됐다는 얘기. 우리가 일상에서 하는
선행들이 결국은 이렇게 아란이 되는 열반으로 마지막에 회양된다는 것을 잘 이해하고서 우리의 매일매일의 정진이 우리의 아사와 카야 모든 번뇌들을 다 소멸시키는, 그래서 아란이 되는 그런 결과로 잘 이끌도록 이렇게 열반에 회양하는 마음으로, 또 모든 중생들도 같이 열반에 들게 하는 그런 마음으로 회양하면서 이렇게 수행을 하면은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아침은 수카 삼이 이야기를 배경으로 한 법구경 145번, 그 다음에 그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공부했습니다. 오늘도 우리도 계를 잘 지키고 독행을 잘 실천하는 그러한 하루를 보내면서 한 발 한 발 더 완전한 열반에 가까이 가는 하루가 되기를 기원하고 다짐하면서 아침 경전 산책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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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